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각각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만 나와는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예루살렘 사람, 또 유대 사람,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 땅끝 사람까지도 포용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예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 자체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야말로 요한복음의 결론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렷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조반 먹은 후에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나가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한 번 물어보신 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양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세 번씩이나 연달아서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과 양, 아까 15절에서 17절 살펴봤죠? 두 가지로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 여러 사본을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 번 모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 할 때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그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성장 중에 있는 양, 말하자면은요, 청년기에 있는 그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 거기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프로바톤. 이것은 성장이 다 끝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또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르니온, 갓 태어난 그런 양에서부터 정말 다 성장한 양까지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갓 태어난 아르니온은 나보다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 유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기에 있는 양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또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우리는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경원시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경쟁 상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은요, 질시의 대상이나 굴종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하시라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라. 다 사랑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게끔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원의 대상이나 증오의 대상으로서 적개심만 가질 수 있어요. 또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비슷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그저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고기를 잡느냐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라이벌이 되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비록 어부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짐승처럼 없수히 여겼어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땅끝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들 모두를 포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르니온을 또 프로바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부터 나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서 빈민을 돌보며 일생을 산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일평생 빈민들의 벗이 되어서 자기보다 정말 수준이 낮은 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빈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부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의 벗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는 경제적으로 월등히 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적개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성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성직자들이 그곳에 가서 사랑의 실체를 배우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1천만 불교인들도 자비를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파리에 그 앵발리드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 안에는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한가운데에 놓인 엄청나게 큰 대리석 관 속에는 나폴레옹의 시체가 아닌 그 뼈 가루, 그 화장을 해서 분쇄를 한 재가 들어있어요. 이 나폴레옹은 1821년에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서 매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 화장을 해서 그 재를 갖다가 대리석 관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관에 이르는 입구 위에 이런 나폴레옹의 유언이 크게 양각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글이에요.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유언을 할 때 나는 우리 고국 프랑스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런 유언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프랑스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와서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모스크바로 데리고 가서 거기 전쟁 중에 동사하게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의 정복력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서도 승리의 영광은 자기 가족들에게 다 돌렸어요. 아들과 누이들의 남편들에게
나폴레옹이 정복한 유럽의 나라들을 그 나라 왕의 자리를 다 그 아들들하고 누이들의 남편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철저하게 그의 정복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과 함께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독재자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연설 중간중간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유대인들 60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르만 민족을 또 죽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사랑입니까? 우리들의 사랑도 그와 같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서의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어린 양인 갓 태어난 양 아르니온에서부터 다 성장한 저 프로바톤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단지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실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이게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면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갈릴리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가셨습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 갔습니까? 질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혼내주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으로 2번, 갈릴리 호수로 1번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게 등을 돌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웃는 얼굴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부이거나 굴종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라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사랑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눈 마주침, 이 시선의 부딪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는요, 서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진실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을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화면에 나오는 그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작품 그림은요, 세로가 77cm고 가로가 53cm, 아주 작은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최초로 분명한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이어서 입체감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싸고 값을 먹일 수가 없어서 혹시 이게 도난당하고 그럴까 봐 이 그림은요, 방탄막을 딱 설치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의 묘미는 모나리자의 눈을, 여러분 지금도 화면에서 눈을 한번 봐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쳐다보더라도 보는 이와 시선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해도 이 눈이 저를 따라와요. 제가 또 오른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해도 이 눈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림의 시선이 계속 보는 이를 따라 움직이면서 어느 각도에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보는 이의 눈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세계 최고의 명화라고 그러고, 루브르 박물관의 그 많고 많은 그림 중에서 이 모나리자만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로 죽을 때까지 이 그림만큼은 자기 옆에 걸어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10번 이상 시체를 해부하는 곳에 직접 참관을 해서 이걸 지켜보고, 특히 얼굴을 세심하게 관찰을 했다고 그럽니다. 프랑스와 1세가 그 그림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가 온 세계 인류가 이 그림은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보는 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그림은 오직 모나리자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눈 마주치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사랑의 시선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의 열매는 연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6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도 인사하기가 싫고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무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분장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이 배신한 제자들을 내가 토닥거려 줘야지 결심하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 저 디베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라면, 아니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이놈들아. 그리고 돌아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은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불필요한 오해들이 자꾸 쌓여가고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그들에게 걸어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고 아담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서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엘피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황당한 것을 공상으로 바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이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그 아름다움이 그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나한테 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만 가득 차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되도록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누구에게든지 심히 기뻐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랑은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선을 맞춰주고 말을 걸어주는 가운데 이 사랑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들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 중에 껄끄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나기 싫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을 또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요. 사랑이 뭐냐? 먼저 찾아가는 거다. 또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실천하실 수 있겠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먼저 찾아가는 분이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